안녕하세요. 진정한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설이 지나야 해가 바뀐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진정으로 밝아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 함께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있을 줄 압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꼭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지난번에 이어서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의와 인과 신 그러면 정말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은 완전히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계속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립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유대 지도자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정말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반복해서 7번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언급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네요, 그죠? 네 번째 언급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저는 7번의 화 있을진저 말씀 중에서 다른 건 다 이제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깊이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의와 인과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 지도자들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소입니다. 향이 나는 채소, 뭐 고수같이, 뭐 쑥갓같이, 뭐 이렇게 음식에다 넣어서 먹는 그 향이 나는 그 허브과의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런 식물을 채취해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 그거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막 저런 채소 하나를 팔아도 철저히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11조를 아주 철저히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중요하고 근처에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와 인과 신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은 지키지 않고 범하면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근처의 11조는 철저히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외식을 하고 있다.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외식이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와서는 정말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 아닌 가정이나 다른 곳에 가서는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깊이 배우고 그걸 행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의와 인과 신을 가장 잘 나타낸 또 말씀 중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이 말씀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의와 인과 신이 딱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가 뭡니까?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공의는 공정한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의 기준, 이건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좀 부유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고 또 어떤 높은 고위직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또 특별히 또 대접하고 이러면서 차별을 두고 공정하지 않게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공의를 행한다는 공정한 삶, 공평하고 공정한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 공정한 삶을 사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본받고 싶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장로네, 뭐 권사네, 집사네, 목사네 그러면서 사는 삶은 공평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아마 따르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인자는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사랑한다. 인자할 때요,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자자를 썼더라고요. 놈 자자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 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고 그냥 의무적인 의무만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사랑이 전혀 없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높낮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먼지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행한다고 생각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인과 신을 잘 표현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기억이 없죠? 들을 때는 조금 알겠는데, 사실 의와 인과 신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이걸 설교를 깊이 있게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다가 개미지옥에 빠지거든요. 너무 이제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어렵고. 근데 의와 인과 신은 우리가 한 번은 꼭 좀 배워서 마음에 숙지를 하고, 그 마음 중심에 이 율법의 핵심이니까 그건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의가 이제 공의, 정의, 공정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의와 인과 신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행하고 살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거예요. 이 의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법을 만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이 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그 약탈해서 뺏어버리고, 뭐 작은 나라, 큰 나라에서 뭐 작은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나라로 흡수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이제 정의롭게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지고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또 여러 가지 형법과 민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의거든요.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법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또 각 나라의 법과 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살면 어느 나라 가서 살아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말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런 말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항상 공의를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항상 누구에게건 어떤 환경에서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그게 딱 기준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말 그대로 그 근처의 11조 같은 작은 것은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소소하고 작은 것은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인데, 인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사랑과 긍휼 이런 단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제 그랬는데 그 인이라는 건요 히브리어 헤세드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아세요? 헤세드가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도 있고 뭐 헤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헤세드는요 이제 아가페 같은 사랑,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이 뭘 주었으면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주님은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어요. 이 헤세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도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을 사랑으로 표시했는데 그 사랑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가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여기서 신은 빠졌습니다. 두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공의와 사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기는 사랑으로 표시했죠. 이 사랑을 찾아봤더니요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언약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빠졌다. 그럼 뭘까요? 안고 없는 찐빵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 언약도 하고 언약을 철저히 주님은 지키기도 하고, 사랑이 빠지면은 의무도 없어지고 책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인데, 항상 이 자신의 속성인 헤세드, 이 사랑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정말 그 사랑을 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주변 사람들, 이웃과 가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인은요, 헤세드를 쓰지 않고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언어에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가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이 자비를 잘 아시죠? 이 자비는 이제 긍휼과 같은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고 되나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정말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뭔가 고통도 함께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힘들어해도 내일 아니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레오스가 자비라는 뜻인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자비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진정한 엘레오스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신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이 전제 조건이에요. 정말 무궁한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을 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인자, 그 인자하다, 이게 사실은 인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도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조금 잘못 하나 했다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때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너 죽어버려라, 집 나가버려라,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셔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돌이키기를 원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으시는 분이에요. 좀 인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당장 화가 나고 당장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그걸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참고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중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나중에 그때 참 내가 어린 마음에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제 참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떨까요? 야, 저분은 나와 다른 큰 분이구나. 정말 엄청 화가 나셨을 텐데 저걸 참아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요, 거기서 막 지적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시편 86편 1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날 일이 있어도요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이런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주님의 속성을 잘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질인자, 오늘 본문의 인이 어질인이에요. 어질인 한문 기억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문 배웠기 때문에 알 거예요. 사람인변에 두이자잖아요. 사람인데 하나가 아니고 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라면 사람이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그 두이자가 있다는 것은 두세 사람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사람 간의 관계와 연결이 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사랑과 자비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자비는 뭡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돕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을 행하는 사람은요, 타인이 아파할 때 자기도 같이 아파하고, 타인이 정말 즐거워할 때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게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의 특징을 한 3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인의 본질은 어떤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과 긍휼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같이 공감이 안 돼. 어떤 분이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못해. 저 사람 왜 울지? 막 그러고 있어. 그 공감하는 사람 어떨까요? 막 자기 일처럼 막 생각이 되니까 막 같이 막 눈물이 나. 막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보면요, 되게 막 사이코패스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 일방적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요,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감과 긍휼이 인의 어떻게 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나는 좀 풍족한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내 풍족한 걸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인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참 신앙이 막 내림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가다가 광야니까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벗겨지고 또 뭐 완전히 거반 죽게 됐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아주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이제 이 강도한테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막 두들려 맞아가지고 막 상처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길가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가죠. 누구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적인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대, 그리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뭐 개 돼지처럼 취급할 정도로요,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요, 그 상중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어떨까요? 잘 됐다 이놈아, 맨날 우리 뭐 개 돼지 취급하고 우리하고 상중도 안 하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러고 그냥 지나갈 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의 한 행동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찾지를 못합니다.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시창이게 된 사람을 보면서요, 아이고 안 됐네. 이건 공감을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이 마귀에게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줍니다. 주막은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주막 같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사후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좀 돌봐주라고. 근데 데나리온 둘이면요 장정 이틀 품값이에요. 요즘 하루에 한 20만 원 버나요? 20만 원 번다고 하면 40만 원을 준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닐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은 충분히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이게 부족하면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잘 좀 돌봐달라고. 우리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맡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돌봅니다. 근데 그걸로 나는 이제 교회 맡겼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딱 사마리아인이요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싸매주는 것으로,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막에 갖다 맡겨주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부비를 더 주겠으니까 잘 돌봐주라. 이게 사실 인을 행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함께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인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네 이웃이 되겠냐?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건 뭐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을 행하는 삶, 공감하는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요. 현행범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 근데 6절에 보면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앞에 4절 5절 말씀에 인이 있습니까? 무슨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는 말이에요. 몸이 건조한 말이에요. 율법에 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 돌로 쳐 죽일 지금 심상이에요. 전혀 인자와 긍휼, 사랑 이런 게 전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려고 간교한 꾀를 내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씁니다. 뭘 썼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사랑과 긍휼 자체가 없음을 알고 땅바닥에다가 무슨 말씀을 쓰셨는데 2번이나 몸을 굽혀 쓰셨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끝에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2번 이렇게 먼 글씨를 쓰셨는데, 뭔 내용을 썼을까? 그 세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너 살인죄 진 적 없냐? 너 간음죄 진 적 없냐? 너 며칠 날 뭐 죄 졌잖아. 예수님 다 아시죠? 거기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그 죄복을 썼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뭐 그런 내용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자 데려와가지고 이거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그런 죄 진 적 없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간음죄 진 거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너는 그런 죄 진 적 없냐? 그러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졌거든, 죄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다 던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럼 공의만 있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틀림없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어요. 이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율법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진정으로 그때 용서해 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결국에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돌로 쳐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서 끝이죠. 이는 정말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뭐 환경적으로 뭐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단순하게 그냥 가늠한 것만 딱 보면 돌로 쳐 죽일 죄이지만, 그걸 좀 공감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책망을 해야 되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이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돌로 쳐 죽였으면 그걸 끝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잘 아시잖아요. 간음을 말하면, 옛사람에게 말하면 간음치 말라. 간음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간음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죄를 말하면서요, 화를 한 번 낸 것도 살인죄래요. 욕을 한마디 한 것도 살인죄래요. 미련한 놈, 인격 모독한 것도 살인죄래요. 그렇게 딱 보고 나니까요, 야, 저 나쁜 놈 어떻게 살인죄를 저렇게 질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살인죄를 많이 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죄진 것만 생각하고 막 지적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매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요. 그 후에야 말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막 들보가 있는데요, 들보 구멍 뚫고 상대방 판단한 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티 같은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구멍 뚫고 그 티를 보면서 비난하고 있다. 그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말할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요,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면요, 육신적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것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징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징계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인을 베푸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만 드러내고 그러다가 한 영혼을 잃을 수 있다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불철주야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행동을 잘하고 조금만 더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자비를 베풀었으면 한 영혼 정말 아주 튼튼하고 견실한 신실한 성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 좀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잃을 수 있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건요 아주 중요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기가 어려도요, 잘 찾으면 이제 나중에는 쉽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성경 찾기 참 어렵죠. 네, 자꾸 찾아보고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자기에 익숙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작은 거 죄졌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걸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요, 몇 번 패 죽이고도 죄송합니다. 남을 죄인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간음죄를 지은 여인 반드시 쳐 죽여라 율법이 있다고 해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만 딱 지켜서 저런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탄한 겁니다. 공의를 초월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 포로들이 많이 이제 잡혔잖아요. 근데 그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전쟁 포로에 대해서 자비로운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은 불만을 품고 어렵게 잡아온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까요, 대통령님, 적군에게 그렇게 관대하면 그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링컨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면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적을 제거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을 친구로 만든다면 그 적은 제거되는 거잖아요. 자, 적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하고 친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 말입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공감하고 화해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상대가 적이든 친구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행동은 인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만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다 판단거리예요. 판단거리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의 혐의를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가? 나는 완벽한가? 나는 깨끗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인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게 인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일방적으로 희생하셨어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인이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참 쉽지 않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나요?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정말 인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인은 즉 자비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무한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사랑과 덕을 베풀어서요. 그리고 또 향기가 거기서 바라죠. 그래서 정말 인을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정말 나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 시어머니 나오미. 원래 모압 사람이에요. 룻은. 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가서 남편 얼마 안 돼서 죽고 또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3명 남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2. 며느리 하나는 네 고향 땅으로 아직 젊으니까 가서 팔자 일자로 펴가지고 고쳐버리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가버렸어. 근데 룻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남편 죽었고 그러면 이제 이 형사치수라고 해서요 다시 본인이 결혼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시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과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저기 시아버지도 죽고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산이나 많고 뭐 부유한 것도 아니야. 알거지가 돼버렸어. 그냥 거기 모아봐가지고 그런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그냥 고생길이 그냥 펼쳐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가야 정상인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도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룻기 1장 16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생각보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지 마시고 룻기 1장 16절, 구약 403페이지. 롯하고 룻 달라요. 오하고 우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완전히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룻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 볼 것도 없어. 이제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 아직 젊고 이뻐. 얼마든지 자기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어. 근데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제 뭐 땅한 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고 나면 그 떨어진 이삭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삭 죽기 않는데 옛날에는 이삭 죽기를 좀 했죠. 좀 어렵게 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뭐 신명기, 민수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추수할 때 있잖아요. 좀 흘리라고 흘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주워가게. 그리고요, 이게 마차에 실었는데 한 다발이 딱 떨어졌어. 절대 줍지 마. 왜? 어려운 사람 그 주워다가 먹고 살게 하려고요. 떨어진 것은 절대 줍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도 하나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와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줍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추수한 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이삭 죽기 해가지고 가져와서 어머님,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잖아요. 사실 룻이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시어머니 떠나버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만 팔자 고치면 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룻은 정말 인을 베푼 사람이 아니죠. 정말 감정적으로 시어머니의 불쌍함을 보고 시어머니가 혼자 가가지고 이거 나이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요,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건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정말 신실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감, 이런 것은요, 인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철학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락한 유럽의 생활을 버리고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 지역에 가가지고 병원을 열어요. 거기서 50년간이나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병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해주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생명을 경외하라는 신념으로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통해서 약자를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 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이런 삶이 인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 잘 아시죠? 에? 오돌뼈는 아는데 오드리 헵번 잘 모르겠지? 오드리 헵번 유명한 영화 배우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유니세프 나중에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을 했는데 전 세계 빈곤, 아동 퇴치 이런 것을 위해서요,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녀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활용해서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구호 활동을 했어요. 자기 유명한 자리,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약자에게 봉사하고 인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유명한 영화 배우였으니까 돈도 뭐 몇백억 이렇게 벌었을 거예요. 그걸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 힘든 아프리카, 저도 아프리카 한번 가봤지만요, 2주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덥고 그냥 모든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친선 대사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니 얼마나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가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서 구호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저거 가식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우리 전 세계 지금 82개국 이상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것 돕고, 내가 좀 풍족하다면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금도 해주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것이 인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안 받잖아요? 빛이 안 나요. 왜?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이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가 있듯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셔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걸 우리가 마음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절은 자매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내. 자, 형제 자매일 때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조건 없는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조건 있는 사랑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잖아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큰 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거기에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람은 책을 보고 배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책을 아무리 봐도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는 속에서 이 사랑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배워요. 형제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자매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배우면 어떨까요? 배운 거니까 자기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정말 계명을 하나로 모으면 사랑하라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참 그 무한대의 아가페의 사랑,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 앞에서도 찾았지만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사귐이 없다면 사랑을 올바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삶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요, 남을 많이 배려하고 남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그냥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뭐 핍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 보면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잡초처럼 막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떤 형제 자매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그 고통스러웠을 때 그 경험을 가서 이야기해 주면서 조금만 좀 견디라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좀 같이 한번 이겨보자고 공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수록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그 사랑, 그건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러가지고 내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돌아오기만 기다렸고 돌아오니까 무조건 용서해요. 아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무슨 얘기야? 너는 내 둘째 아들, 귀한 둘째 아들이야. 신을 신기고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가락지 끼우고, 너는 누가 뭐라 하기도 내 귀한 아들이야. 조건 없잖아요. 너 재산 절반 얻다가 탕진했어. 예? 가서 알바해서라도 갚아.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건 없어요.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맙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는 인이에요. 인. 그리고 인을 마음에 품은 자라면요, 그럴 때 사랑을 전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핵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세상에 전하는 건 정말 최고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해. 그럼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가족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
그럼 그 가족 사랑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이웃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어. 사랑의 핵심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그걸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인, 그 사랑, 자비, 긍휼, 이건 우리 삶 가운데요 행함으로 실천할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인을 행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3가지만 들면 용서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나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사람은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아프고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나누는 삶, 이것이 인을 실천하는 삶이고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인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와 인과 신 중에 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긍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